예,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인을 바꾸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지만 사실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회개를 주님 앞에 하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그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회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보다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잘못된 기초 위에,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지는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가 어렵냐는 거죠. 왜 우리에게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왜 복음이 믿어지지 않느냐? 왜 복음이 믿어지지 않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전제 아래 회개해야 된다라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회개해야지만 복음이 믿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해야지 복음이 믿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이 믿어지지를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하여 내 생각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해야지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자꾸만 우리의 죄책감들만 나열을 합니다. 죄책감들을 나열을 하고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거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이 일이 늘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인간은 여러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무언가를 섬기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섬기지 않고는, 다른 무언가를 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창조 때에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를 의지할 건가, 이거는 누구를 경배할 건가, 이 문제가 달려있다라는 거죠. 특히 마지막 때는 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둘을 동시에 경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둘을 동시에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하나를 미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다른 어떤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하나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균형을 잡아서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물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때로는 우리의 명예, 권력, 또한 우리가 여러분 또 정말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들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정함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도, 아무리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도 두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야고보서에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으셔요. 용납을 하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내가 전에는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고 두 주인을 그냥 어떻게 섬겨보려고 했었는데, 그 두 주인 중에서도 내가 한쪽으로 더 많이 돈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나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예수님으로 주인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디도서 1장 16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람들이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는 그런 이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무엇이냐면 선택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네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은 놓았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만 내시는 분이 아니라 답을 이미 다 주셨어요. 어떻게 답을 주셨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축복이 오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할래?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것은 너의 자유의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영역을 하나님은 절대 침범하지를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 권한으로 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너의 삶을 고쳐라. 너의 삶을 고쳐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신 우리 안에 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어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세미나를 들을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뭐가 떨어졌다고 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씨가 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이 씨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씨를 그냥 죽은 것처럼 생명은 있어요. 이 씨는 생명이 씨앗이니까 생명은 있어요. 이 씨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식물인간을 생각해 보셔요. 그 식물인간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죽은 건 아니에요. 생명은 있어요. 근데 움직이지를 못하고 살아있다고 우리는 말하지는 않잖아요. 생명은 있다고 우리는 알지만 살았다고 또 말은 하지는 않잖아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닌 식물인간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식물인간입니다. 영적인 식물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이미 떨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이 씨가 여러분 마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 씨를 키워야 되거든요. 이 씨를 키워서 여러분 숲을 이루고 산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 씨를 키우지를 않는 거죠. 이 씨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선택을 바로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던 무엇인가가 있으면 이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13장 4절에서 5절. 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재앙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재앙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재앙을 접할 때, 아, 나는 정말 운 좋게 나한테 이런 재앙이 닥치지를 않았구나. 아, 나는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재앙의 길에서 나를 비켜놨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 재앙을 당하는 거를 직접 네가 당하지 않아도 그 일을 본다거나 그 일을,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가 더 많아서 그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앙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더하여서 그 사람들이 재앙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은 여러분 운이 좋고 운이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 좋고 운이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여러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13장은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어떻게 종들이 하는 일을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십니까? 절대 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나의 관심은 위생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관심은 위생이 아니라 거룩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인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주인을 또 바꿀 필요는 없어요. 뭐 주인을 매일매일 바꾸는 우리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우린 주인을 이미 바꿨어요. 주인을 바꾼 사람들은 그 주인을 바꿨지만 가다가 흙이 묻을 수가 있잖아요. 가다가 어떤 오물이 우리의 발에 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주인을 바꾼 자들이에요. 근데 주인을 바꿨지만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오물이 튀고 흙이 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따라가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은 내가 정말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길을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돌이켜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혹시라도 어긋나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지는 않은가, 그걸 내가 조정하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조정해서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오는 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똑바로 간다고 가지만 어느 때는 여러분 우리의 길들이 꺾여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바로 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개인 거예요. 회개.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그거 시간과 어떠한 장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이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시간이 사실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에도 신앙생활에도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녁에 우리의 삶을 하루를 돌아보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쌓이지 않게 해야 돼요. 쌓이지 않게. 내가 아침에는 어떠한 마음을 먹었어도 점심때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또 저녁때 그 마음이 확 달라져 있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 내가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서 깨끗하게 또 나를 씻어내서 다시 내일 밝은 새 아침에 새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주님이 주신 하루를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그래요. 한번 욕심에 빠지고 한번 정욕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헤어나지를 못해요 사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늪과도 같은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드는 게 정욕이고 여러분 탐욕이고 욕심이에요. 욕심. 한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의 큰 우리의 그런 이게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게 회개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상이 돈이 정말 내가 섬기던 그런 대상이었는데 예전에는 물질이 여러분 우리의 뼛속까지 세포까지 주인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짜잔하고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좋은데 완전 180도로 360도는 제자리니까 안 되고 180도로 딱 그냥 변해버리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매일매일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속에 기로에 놓이냐면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 이게 맨날 우리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그러니까 정말
돌이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내 마음이 그걸 자유의지라는 것을 사용해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은요, 내가 영의 생각을 했다고 해서 이게 포기하고 떠나가지를 않아요. 영의 생각을 했네? 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자석과 가치가 들어붙어가지고 계속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하도록, 계속 우리를 지남철처럼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이게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일은 끝나지를 않아요. 계속 육의 생각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 어떠한 관계의 어려움은 다 사실 우리는 다 자꾸 외부에 우리가 탓을 하잖아요. 외부에.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진짜 여러분 은밀하게 따지면 우리 내부에 다 그 문제들이 있어요. 내부에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한 게, 진짜 가망이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 마음이 다 그냥 바르게 고쳐졌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있어서 그래요. 잘못된 지식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또한 우리에게 상처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엉뚱한 곳에 잘못 사용하던 습관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유의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의 영역은 하나님이 절대 건드리지를 않으셔요. 건드리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사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회개가 안 되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회개가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나는 회개하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 나는 회개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우리의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요. 이게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지만,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그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났다고 그 자리에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칙벌을 했어요. 운동생활을 이 3년 동안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다 세상을 다 끊어놓고 칙거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그 잘못된 그런 길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여러분 회개의 복음이었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안을 주셨잖아요.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지를 않는 거죠. 이 새 마음, 새 영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도 한번 볼게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 말씀하고 에스겔 36장 말씀하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드려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마음의 변화를 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세상에 순종하고 세상에 주는 철학에 내가 그걸 따라갔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내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고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내가 선택을 하고 그 일을 하기를 내가 나가면 마음이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새 마음과 새 영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굳은 것들이 자꾸 제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생각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지면 영의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 안에 들어오기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내가 선택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정말 나의 고유 권한, 고유 영역, 자유의지라는 걸 내가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자꾸 선택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자꾸 동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선택하기로 하고 그것을 선택할 때마다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순종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도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믿음의 생활이 어렵지가 않아요. 족쇄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 의외로 쉬워요. 내가 자꾸 두 가지 떡을 가지고 요것도 갖고 싶고 요것도 갖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 그냥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 선택도 못하겠고 저 선택도 못하겠고 막 이런 갈등 속에서 있죠. 여러분, 우리가 딱 그냥 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쪽으로 결단을 탁 내리고 선택을 해놓으면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을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순종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이미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다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식물인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식물인간. 마비를 자꾸 시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있는데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인을 바꾸는 이 회개는 우리가 주인을 바꿨지만 그래도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꾸 내 주인이 누군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인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가?
자꾸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은 어긋나지 않아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선한 길을 여러분 우리에게 한 발 한 발 정말 여러분 좋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지만 여러분 은혜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좋은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